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처럼 어쩔 수 없이 거동을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좋지 않냐에 대한 논의는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대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배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유지해온 가장 큰 틀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세례를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은 과정 중에 있죠.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유례 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 그리고 하나는 예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선언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인간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기둥이다. 그런데 그 성경조차도 지금 여러분 핸드폰 속에 다 있죠? 이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재현되고 그리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회상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오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그 공동체를 실현해 왔습니다. 사실 해는 져도 반대편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 예배이고,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것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예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유지해 온 그 예배가 이제는 가장 큰 도전을 받고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죠.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온라인 예배일까? 아니면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헛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 참신을 섬기는 것, 그거 정말 신앙의 중심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아니면 재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중심이죠.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또 한편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기관이 와서 예수에게 묻죠.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아마 신앙의 핵심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알고 오면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믿음과 신앙의 첫걸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불붙은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기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무엘,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나하고 예수를 엮지 마라.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제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그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신에게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목사 얼굴 보려고? 또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예배가 뭐냐? 이 온라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 아니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말 예배가 뭐냐라고 물을 때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토브르지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밀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전과 같은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나 아니면 생물학자들은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또 인도의 무슨 바이러스, BA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3년 전에 그 바이러스는 이미 아닙니다. 수많은 변이를 거쳤어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아니,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수없이 창궐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마스크를 못 벗을지도 모른다.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우리에게 미래일까요?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올해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남한 면적의 8배가 탔습니다. 35년 동안 소방관을 지낸 사람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마다 더 큰 산불이 일어납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보단 작년이, 작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산불이 날 겁니다. 이미 폭염이 시작돼서 자연 발화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예전같이 평안한 기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될 테니까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태에 관한 논의들 온라인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의 결론을 얻게 될 거고 우리는 교회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교회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예배는 늘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배를 드려요? 과거를 향해서 그렇지 않죠. 예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는 늘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이 두렵고 불안한 미래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예배는 늘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참 예배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잃었던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해주죠.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저 TV로 시청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예배를 우리는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드리나 저 교회는 어떻게 드리나 여기는 성가대가 참 좋네. 여기는 교회가 참 좋구나.
우리는 버튼 하나면, 클릭 하나면 10개의 예배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배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것처럼, 이 물건 저 물건 샀다가 반품하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겁니다. 예배가 정말 소비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더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기독교 신학의 1, 2세기의 박해, 그것은 칼과 창에 의한 죽음의 박해였다면, 이제는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자본주의적인 유혹이 우리에겐 또 다른 기독교의 도전이 될 것이고 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내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예배의 의미는 다 다른 거예요. 초기 기독교 박해 시절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을 거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발각이 돼 죽는 거예요.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예배는 그 한순간이 내 온 영혼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고, 죽음을 걸고 내 목숨과 바꾸는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치의 병으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예배, 그게 여러분 지금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같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엄숙한 예배이고, 내 영혼의 마지막 안식을 찾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예배예요. 그저 앉아서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니면 걸터 앉아서 영화 한 편 보듯이 드리는 예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횟수의 중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10번, 100번, 20번, 우리는 이미 여러분 수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다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체험해도 나는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주격은 나가 되고 하나님은 소유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역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격이 되고 내가 소유격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이 벌써 6개월째 지나왔습니다. 부활절도 있었고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러시아 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종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거대한 악의 무리로부터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두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 정교회 예배, 우크라이나 정교회 예배. 둘 다 승리해달라고 하는 예배, 그들의 입속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둘입니까? 하나님이 열입니까?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 다 하나씩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영건 목사의 하나님, 우리 유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이장로님의 하나님, 김권사님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졌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욕망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차도 내 거, 집도 내 거, 심지어는 자식도 내 자식.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자식과 같이 죽고 다 내 것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디에도 소유격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서는 너가 너의 것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순간에 왔을 때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죠. 그것은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가 은혜스럽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허물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죄 많습니다. 상처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는 정말 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예배가 가져온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공간의 제한성, 시간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우리 교인들 일부는 또 집에서 예배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시간의 제한성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배하는데 거기는 지금 한밤중이에요.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분명히 받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서? 사정이 있는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또 사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면 예배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시공을 넘어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흔적만 남은 마른 샘처럼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편리함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침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었을 때 제가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어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거룩한 성경을 말이지, 이거 성경책 안에 담아가지고 말이지. 그분이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분도 그걸 보시더라고요. 이제 왜? 우리 상황이 여러분 그래요. 이제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이 편리함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내 존재가 거듭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이죠.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오늘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